로시 호데시 사메악. 아직 해가 지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좀 이따 말씀 끝나고 나팔 불면서 같이 또 인사할 건데요. 오늘 5784년 마지막 달 엘루럴입니다. 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 가까웠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달의 전략과 지혜와 영적인 시세를 알게 하셔서 이 달에 주시는 그 월삭의 말씀과 또 신명기 지금 토라포션 계속 가고 있죠. 드바림 모압 평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또는 경고하고 했던 그 말씀들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더 거룩하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방금까지 뭐 했냐면 전집 주인하고 막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전집 주인은 텔아비브에 사는 어떤 의사인데요. 바빠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중간에 중개인을 끼고 이거 다 진행하는데 제가 보니까 중개인이 집주인 뭐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뭔가 살짝 심한 건 아니지만 살짝 뭔가 이렇게 조금 바꿔서 사진을 찍고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주 더럽게 하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래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시간도 간격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들어간 짐 정리한다고 막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진공청소기로 딱 바닥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고 뭐 하루 이틀만 좀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랬든 좀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막 더럽게 하고 간 것처럼 막 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고 집주인한테 보내갖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제가 잘 정리는 됐는데 모든 게 이 월세를 내고 산다라는 게 우리 이사를 다닌다라는 게 내 집 한 평 없이 계속 이사만 다니고 산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집주인의 입장도 있겠고 이렇게 월세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겠고 다르겠죠. 또 서로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중간에 끼인 그 사람이 좀 약간의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하나님이 제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이 단어를 주셨어요. 엘루를 시작하는데 뉘앙스 이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뉘앙스. 이게 제가 오늘 사실 엘루럴 때 나누고 싶은 메시지였는데 이 약간의 그 뉘앙스는 원래 이거 저는 프랑스어를 못하지만 프랑스어라고 해요. 근데 색깔이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 나는 거 그걸 원래는 뉘앙스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뉘앙스라는 말이 좀 더 확대돼서 적용돼 가지고 색깔뿐만 아니라 뭐 빛뿐만 아니라 음성 그리고 소리 그다음에 어투 뭐 아주 작은 그 뉘앙스의 차이 이 분별에 있어서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뉘앙스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뉴스에서 보도하는 대로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일반 정보 이 보편적인 정보 이런 걸로 이제 다 상황을 1차적으로는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거기 안에 팩트가 분명히 다 있지만 그 팩트 사이에 살짝 그 조사 하나 어떻게 끼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뉘앙스를 읽어내고 사실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뉘앙스를 읽어내고 그 스탠스를 결정하는 거죠. 어느 입장에 설지 누구를 조금 더 지지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느 쪽을 좀 더 지지해야 될지 특별히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사실 팩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걸러서 오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해서 확인하고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없잖아요. 적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걸러서 전달되어진 어떠한 인포메이션들을 듣고 또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살짝씩 끼어 있는 그 뉘앙스, 그거 하나로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인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체크하고 나 자신을 살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뉘앙스로 이렇게 말하는가 또 필요하지만,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할 때, 어떠한 사실을 전달할 때, 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사실 다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거는 아주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스탠스, 자기의 입장에 조금 맞춰서 자기의 시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뉘앙스라는 단어를 요즘에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 중개인 집주인하고 저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개인이 이 묘한 뉘앙스로 이 집주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우리 쪽이 좀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가지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보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살아본 지가 지금 17년, 18년 차인데 이제 18년 동안 한 14번을 이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부터 중국 떠난 걸 시작하면 그래서 물론 이사할 때 아내가 가장 힘들지만, 근데 이사를 자주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냥 잘 꾸며놓고 또 살다가 또 어딘가 이동해서 또 꾸며야 되고 이런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내 집에서 내 땅에서 정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뉘앙스와 입장 차이와 스탠스 차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참 스트레스 받게 한다라는 걸 제가 오늘 느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나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만나지 않고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만나지 않고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만나기도 전부터 우리에 대한 것들을 좋게 이야기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미 우리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딱 들었는데 그 뉘앙스가, 누군가가 우리를 이야기해줬던 그 누군가가 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은근히 그 사이사이에 뭔가 뉘앙스를 집어넣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참 스트레스가 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판단받는다라는 건 참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판단받는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었고, 뭐 말을 더 플루언트하게 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다른 누구 비교하고 성품 좋은 누구 비교하고, 사도 바울 일 잘하지만 추진력 있지만 막 인간관계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뭐 이런 판단받는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 거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대 바빌론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고, 또 하란에서 좀 지체하다가 결국은 다시 에녹서 읽고
이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한 사실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는 것 등등 이걸 다 깨닫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 하란에서 에녹서를 읽으면서 다 깨닫고 나서는 이제 용기를 내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 산지로, 이 에덴 동산의 중앙 산지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75세에 오고 한 25년 동안 살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이삭도 태어났죠. 그리고 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또 아케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 시간까지 그때 이삭이 약 38세,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한 40세로 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65년을 산 거죠. 이삭이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대 문헌들을 보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약속한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도 아브라함이 핍박을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적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핍박이 뭐였을까? 근데 그 희년서에는 한 구절 이렇게 좀 놀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 땅의 원주민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잠깐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어떠한 것이었을까 내가 잘 몰랐는데 그냥 오늘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근데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부딪히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젠틀하게 하긴 하지만, 근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돌집 짓고 살고 있고 막 하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텐트만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돌집 하나 짓지도 않고 텐트만 짓고 장막에서 거했다는 것이죠.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이건 이 땅을 약속받았지만 근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먼 훗날에 이 땅이 정말 나와 나의 자손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거다. 또 그렇게 완전히 나의 자손들이 완전히 이 땅을 완전히 상속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때쯤 되면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합당한 그런 자손들로 또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만한 합당한 자격이 되게 또 할 거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에녹서 읽으면 다 역사가 싹 중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7,000년 역사가 다 나오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브라함이 이해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텐트만 치고 다 산 거예요. 돌집 하나 짓지 않고 산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먼저 살아가던 사람들은 원주민이고 먼저 들어와 살았고 또 돌집 짓고 살고 자기 밭이 있고 자기 바운더리가 있고 자기 과수원이 있고 다 이렇게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목초지가 있고 목양지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되게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의 프레셔가 있었겠구나. 이게 저는 최근에 느껴지다가 오늘 좀 특별히 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일 처리하고 여기 예배 오는데 혼자서 이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불렀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어느 스탠스에 서서 어느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통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거 받기 위해서 합당한 자격이 되도록 여기서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것,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낙심해버리거나 순간 버럭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거나 막 이래 되면 손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도 바라보고 또 그 하늘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대기할 부활을 대기하면서 기다릴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모든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또 믿음의 후진들과 함께 선진들과 함께 어느 순간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응애하고 탁 출산해가지고 부활로 출산했을 때 이 땅 예루살렘으로 또 모이게 될 것과 그리고 또 하늘 예루살렘이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 하늘을 받는 터인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 이런 모든 생각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 다 이해했거든요. 저는 오늘 사실 엘루를 준비하면서 엘루를 딱 생각하니까 약간 심장이 뛰더라고요. 두근두근. 왜냐하면 이 한 달 후에 있게 될 지금부터 시작될 이 야밈 노라임과 또 그 야밈 노라임의 절정으로 가고 있는 이제 넓은 의미의 야밈 노라임은 지금부터 시작하잖아요. 40일 동안. 그 좁은 의미의 야밈 노라임은 이제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10일이고 그리고 이게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이 10일의 첫날과 마지막 날로서 이 양대 기둥과 같이 있죠.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양대 기둥이 있죠.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휴거와 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우리의 파루시아와 그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천군과 천사들의 대열에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그때 우리가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일종의 강강수울래 같은 춤추는 거 아시죠? 그 유대인들 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대속제일 날 마지막 날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류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동편문으로 쫓겨나갔던 에덴의 동편에서 다시 인류를 데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황금문을 통과하고 그 자비의 문을 통과해야 해서 그 보좌에 딱 앉으시는 그 장면 이게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아부어를 지내고 이제는 엘루럴에 딱 들어서면 이것은 진짜 심장을 뛰게 하는 순간이죠. 야밈 노라임 두려워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경외의 날이라고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밈 노라임의 야밈은 요미라는 하루라는 것의 복수거든요. 야밈 노라임은 형용사인데요. 예, 형용사인데 야라 동사에서 나왔어요. 야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놀라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라 동사를 수동 동사로 바꾼 거예요. 수동으로 니팔 동사로 바꿔가지고 야미 노라. 근데 그걸 또 복수로 바꿨어요. 노라임. 그래서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많이 놀라는 거예요. 많이 놀라고 많이 너무 두려워하는 하나의 그 두려운 장면들을 보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라면서 경외로워하는 날이 야밈 노라임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이게 바로 서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서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 땅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이 치러야 될 엄청난 대가 지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지구를 의와 평강의 시대로 통치하시게 될 그 날들이 있게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하늘의 악과 땅의 악과 그 하늘과 땅의 악에 속아 넘어간 눈먼 양떼들이 합류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 날들을
바로 야밈 노라임입니다. 야밈 노라임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보겠다고 하면서 그 전 세계에서 군대들이 다 이스라엘 산지에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산지를 다 짓밟고 올라와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만 딱 포위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야밈 노라임의 과정과 야밈 노라임의 절정입니다. 그 야밈 노라임 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군이 되어서 몰려들게 하시는 하나님, 몰려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 전쟁 때 여기 이 땅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전쟁을 싸워내고 있는 소수가 있을 것이고요. 소수의 전투 요원들이, 믿음의 전투 요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하늘의 군대들을 불러서 명령하여서 이 땅의 군대들이 둘러서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하늘 군대도 모이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게더링이죠. All together. 모두 다 하나님이 모여서 집합시키는 순간입니다. 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순간이거든요. 드러내시는 순간이거든요. 감추었던 그분의 영광을 다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다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그분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 계시의 순간에 또 그분의 계시에 포함될 계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공중에서 파루시아를 하게 될 짠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드러나 보이게 될 그 존재들, 이 존재들이 바로 또한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될 가장 큰 계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아담부터 시작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부흥의 날입니다. 큰 계시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처음부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많은 저 천국 문을 여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나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2절 다시 합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나를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올려서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하며 또 사랑을 또 심고 믿음을 또 뿌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 몰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은 그거 인식하고 그거 기대하는 사람만 봐도 하나님은 뿅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눈이 팔리고 귀가 팔리고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거 있는데 그거 내몰라라 하고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선물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보고 있으니까 그거 알아보는 사람 한 명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발견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거 잘못하는 거 많아도 하나님이 그거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거 하나 보고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그런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저놈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까봐 나는 정말 긴장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나의 땅에 있는 나의 성도들이, 저 남은 자들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에 대한 설명이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에녹서까지도 읽고, 희년서도 읽고, 또 레위의 유언도 읽고, 고핫의 유언도 읽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의 유언도 읽고,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이 하늘의 세계관, 하늘의 돌판들에 새겨진 그 하늘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꿈꾸고 있고, 그걸 소망하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네. 그걸 다 믿고 있네. 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걸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신기하시는 거죠. 고마워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너 되게 많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부끄럽다라고 안 하고, 내가 너를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해 주면서 여기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게 바로 하늘에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상급과 하늘에 예비된 그 에덴 동산과 또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너가 가지고 있네. 이게 나의 꿈인데 너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똑같은 꿈을 꿀 수가 있니? 너 정말 최고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죠. 그래서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키로 했어요? 두 번째 뒷부분에 이번엔 F에서 G로 올라갑시다. 네, 사실 제가 메시지를 순서대로 준비한 건 있는데요. 이게 순서대로 PPT도 오늘 사실 준비했거든요. 근데 PPT대로 하나씩 이렇게 로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좋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많은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너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잠깐만, 와, 외치는 소리 들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외치는 성도들 하고 나서 다 같이 우리도 많은 물소리로 와 하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아버지 나왔어요. 기쁜 찬송 하늘을 엿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합당한 자격도 없는데 친구로 불러주시네.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 바라봅니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작은 문을 열 나를 부르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땅에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살아가는 동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수여식이, 상급 수여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마지막 주자에게 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앞에 받았던 상급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요, 그들보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경주를 뛸 주제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마지막 주가 끝까지 잘 완주하고 잘 뛰어줘야지 앞에 뛰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상급과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세대, 메타트론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힘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잘 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늘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었지만 칠남매 아들, 딸들, 그 밑에 손자, 손녀까지 이름 부르는 데만, 기도하면서 이름 부르는 데만 40분 걸리는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던 김군식 할머니, 최근에 먼저 가 있는 이미연 집사님,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경주자들에게 앞에 있는 자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그래야지 그 모든 앞에서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이 온전함, 샬렘, 완성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창시자여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메타트론입니다. 에녹도 메타트론이었고 우리도 또한 메타트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지막 최종 목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의 그 마지막 목적지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 표대에 도달한 사람들이 바로 메타트론이죠. 우리 모두가 이 메타트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이 엘루럴의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장이 뛰게 하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시 돌아오면 어디서부터 이야기한 거냐면 바가인 선생님이 급하게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숨을 거칠게 쉬면서 막 참아가면서 막 말을 이어갔는데 이게 엘루럴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는 달이고요. 우리의 호흡이 가파지는 달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누가복음은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으셨던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너무 강력한 계시가 부어지고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그것이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거의 천사와 같고, 그렇죠? 그날에 평범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을 다윗과 같을 것이고, 그날에 다윗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그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회개의 샘이 터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그리고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 은총과 은총을 더 구하는, 강구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은총과 강구로 번역했지만 은총과 그 은총을 더 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결국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 민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계시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독자를 위하여서 통곡하듯이 통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끼시고 끼고 도시고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인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고백하는 통곡과 애통이죠. 말 그대로 십자가의 체험이죠. 그 십자가의 체험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고 하면 12장 8절에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 또 다윗과 같은 통치자, 다윗과 같은 왕, 그 다윗,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을 열고 다니고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을 끌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하늘을 풀어놓는 다윗, 그게 곧 왕이죠. 하늘의 생명을 땅에 연결시켜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와, 여기에 하나님 같고 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하나님 같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젤렘과 드무트, 하나님 사실 젤렘은 약간 좀 처음의 상태라면요, 드무트는 사실은 최종 마지막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근데 처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건 젤렘인데, 젤렘은 좀 인간의 처음의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는 단어예요. 근데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이 모양은 드무트라고 하는데, 이 드무트는 사실 인간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이 구절 자체에 이미 인간의 처음과 끝이 다 이미 디자인되고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아담은 시작한 거예요. 끝에 가서 끝이 오지만 끝에 이루어질 완전한 그림이 이미 처음부터 내장되어지고 내재되어진 채 아담이 시작했고 인류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젤렘이라는 단어는 이게 사실은 이제 젤렘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면 빛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는 걸 젤렘이라고 해요. 이게 원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자꾸 그림자들만 생각이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빛을 쫙 벽에 비추면, 빛을 아무것도 없는 벽에 쫙 비추면 갑자기 어떤 영화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영상이 뜨는 거죠. 이게 젤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빔 프로젝터로 쏴서,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를 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짠 보여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젤렘의 뜻이죠. 근데 사실 그 젤렘 안에 이미 드무트도 있습니다. 모양도 있어요. 하나님 모양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드무트라는 말 안에, 다시 말하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모양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이 닮은 꼴 하나 더라는 뜻이 있어요. 드무트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닮았다고 하면 그게 드무트예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는 드무트였죠. 아담도 처음부터 드무트였죠. 하지만요, 이 드무트는 좀 최후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게 될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젤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서 하나님의 모습을 딱 형상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서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드무트,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모양으로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메아트 메 엘로힘, 시편 8편 5절입니까? 메아트 메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모든 천사들보다는 더 높여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 장면을 다윗이 봤거든요. 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듣고 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엘룰이란 말은 또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그래서 샅샅이다, 살핀다는 뜻이 있어요. 엘루럴이. 근데 뭘 또 생각나게 하냐면 욤 파크디를 생각나게 하죠. 파카드, 욤 파크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총결산하고 최종 결산해서 그 결산한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과거에 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최종 결산하는 날, 파카드, 욤 파크디.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달이 바로 엘루럴입니다.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빼도 박도 못한다. 지금 이 엘루럴에 너희가 스스로 자기 성찰해라. 샅샅이 뒤져보고 살펴보고 너의 내적인 성찰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해라. 아주 높은 수준으로 회개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지금 야밈 노라임의 긴 의미로서의 야밈 노라임의 40일이고요. 네, 이제 또 10일이 있고 또 양 두 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을 좀 더 성찰하고 살피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누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누구를 분별하겠다고 누가 어떻다 이걸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는 날이죠. 맞나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좀 너무 약하게 말했군요. 다시 수정합니다. 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날이에요.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엘루럴부터 시작하는 야밈 노라임입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영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초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성령님께 구하고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나의 들보를 빼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들로,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뉘앙스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피고, 내 스스로 살피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의식들이 더 많이 깨어나서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이 달이 바로 엘루럴이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테슈바라고 합니다. 테슈바, 주바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테슈바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회개죠. 돌이키는 거죠. 주님께로 돌이키는 40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경외의 날들에 우리는 이 자기 성찰과 회개, 이 시간으로 보내기를 서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테슈바 할 때 그 슈브인데요. 슈브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테슈바가 있어요. 그래도 PPT 준비한 거 그래도 한 몇 개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그 중에 지금 PPT에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PPT 공유해 주실래요? 네.
그 슈바라는 제가 2번 화면 띄워주시면 돼요. 띄웠군요. 여기서 안 보인다. 거기선 보이죠? 슈바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거기서 테슈바 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테슈바는 하나님께로 진리에게로 잘 돌이키는 것을 테슈바라고 해요. 근데 돌이켰는데 엉뚱한 데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이키냐면 혼란과 바벨론 시스템과 혼잡 시스템과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오히려 돌이켜버리는 걸 우리가 고집스럽게 돌이켜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메슈바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하게 가는 것도 메슈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패역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패역. 북이스라엘이 대놓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열심과 종교심과 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영적인 어떤 것들을 막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메슈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나타난 자기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티를 보면서 뭐라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루럴의 이 야밈 노라임의 40일 테슈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리에게로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리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 안에는 시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브 그러면 베트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비읍이 있어요. 베트가 있어요. 베트는 집이고요. 슈브 할 때 쉬는 이빨로 아작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슈브는 뭐냐면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집을 아작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로 세워진 집들이 있다면 그 집, 그 건축물들을 아작내버리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인데 내 안에 세워진 집, 이거 부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그리스도라는 터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곧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공적이 나타날 거인데,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떤지 시험하는 때가 나타날 것인데, 테스트하는 때가 나타날 것인데, 심판하는 때가 나타날 것인데, 그 불이 확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터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이 확 지나갔는데도 견고하게 걷더니 서 있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뭐다? 건축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으로 나를 건설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테슈바, 회개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재료들로 세워진 집들이 있다면 그거를 아작내는 것, 이게 바로 테슈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태워질 것들이 있다면 그걸 미리 파쇄하는 것이 바로 이 야밈 노라임의 자기 성찰의 시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기간에
내가 잘못 세워놓은 내 건축물, 내 나름대로 이거 세워놨지만 사실은 이것이 자기 자세히 성찰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감지된다고 판단되고 감리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리사를 요청해야겠죠. 지금 이 말씀으로 감리가 된다면,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감리가 된다면, 분별이 된다면, 체크가 된다면 이를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야밈 노라임의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뉘앙스라는 이 단어 하나님 계속 주셨는데요, 뉘앙스는 아주 작은 차이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결국은 입장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입장 차이가 생긴 그 사람들의 입장은, 너무 다른 입장은 결국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다른 뉘앙스로 말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나 아직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분별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 끼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너가 지금부터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부터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셨거든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네. 그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통치하시고 정치하시는 일을 그분의 어깨에 일이 메어졌다는 것이죠. 통치하시고 정치하시는 일이 그분의 어깨에 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입장에서 서서 좌가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우가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의 입장입니다. 이건 중도는 아니에요. 중도는 오히려 자칫하다가는 되게 인본주의적으로 될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다가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너 그래? 너 저렇게 말하면 그래. 나는 이것도 말 안 하고 저것도 말하고 그냥 중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중도는 보좌입니다. 보좌 입장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보좌 입장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뉘앙스를 내 안에 발견해내고 그 뉘앙스를 회개하고, 그렇게 말했던 뉘앙스를, 이런 단어를 선택했던 뉘앙스를 은근히 이 뉘앙스로 좋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 뉘앙스를, 그걸 우리가 빼는 거죠. 그게 돌을 빼는 겁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돌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간단히 말하면 PC,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 저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게 선이고 착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하고, 그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거고 약자를 보호하는 거야 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들이 세력을 어느 정도 얻고 힘이 세지고 나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이 PC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봐도 뭘 봐도 정말 팩트를 딱 보고 나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뉘앙스가 끼어 들어가 있는지, 입장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말해줄 수 있는 다비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 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좌의 입장에 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서 나의 손에는 둘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7년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기는 샬롬 하우스였는데요. 샬롬 하우스에서 가끔씩 DTS도, 우리 샬롬 하우스가 공간이 좋았기 때문에 DTS가 저기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데서 하다가 가끔씩은 샬롬 하우스 공간을 빌려서 막 이렇게 2박 3일 막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SBS도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특별 강사 오면 또 좀 더 사람들 모아지고 하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예언하시는 어떤 그때 당시에 중국의 어떤 내륙 지방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DTS 강사로.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고마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육목사님의 입장에 서려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엄청 감동이 되면서 맞다, 나 그렇게 하고 있네. 나 그렇게 살고 있네. 근데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정말 나를 너무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마워한다라는 것에 또 고마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에녹스 세계관 스쿨 이렇게 하면서 이 메시지들이 막 풀어나오고 지금도 계속 막 메시지들이 이쪽 관련된 메시지들이 계속 막 부어지고 있는데, 그냥 저는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지 지금? 어떻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게 됐지? 나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풀 수 있게 됐지? 이상하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지혜와 계시가 아니면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이상하네. 난 사실 저는 기억력도 안 좋고 해가지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도 똑같은 거 자꾸 물어보고 이거 뭐였지 묻고 뒤돌아서 또 그거 뭐였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고문서를 연구할 때는 옛날에 1년 전에 2년 전에 봤던 어떤 단어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거 여기 있지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면서 막 그런 걸 제가 갈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암기 과목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막 이 암기 과목 책을 펼쳐놓고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나는 왜 이게 안 외워지냐고. 나 분명히 똑같이 노력했는데 나는 왜 암기 과목 점수가 안 나왔냐고. 제가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도 엄청 물리학과 나왔는데 암기해야 될 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잡하지도 않은 그 공식 하나만 암기하고 시험치로 딱 들어갔을 때 그 공식에다가 짝짝짝 집어넣고 수치만 집어넣고 딱 풀면은 시간이 얼마나 절약돼요. 근데 방금 내가 이거는 꼭 알고 들어가야지, 이 공식은 내가 알고 들어가야지 하고 책 닫고 시험지 딱 받는 순간 날아가 버린 거야, 프레시 메모리에서. 너무 절망적이더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써요. 하다가 공식을 끌어내는 걸 하고, 그리고 그 공식에 다시 이제 대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교수님이 이거 왜 이랬냐 하면서 하니까 그랬다니까 참작을 해줘가지고 이 공식을 외우지는 못했지만 이 공식을 끌어내는 과정을 썼다라는 그걸 참작해서 점수를 다행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대학교 때도 제가 이 물리학 책을 펼쳐놓고는 기도실 가가지고 막 내 머리를 잡고 축복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도 안 되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사람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사실 어떨 땐 제가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갑자기 저 사람이 읽다 오는데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잠깐만 돌아가서 한참 사람 이름 기억하고 핸드폰 검색에다 맞다 이래갖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저 입장에서 참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 고대 문서는 그 한 단어를 받다가 어떻게 1년 후에 2년 후에 갑자기 다른 데서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거 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지?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한 10몇 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DTS 강사로 왔다가 나한테 그 이야기해 준 그 장면이, 그 말이 딱 생각난 거예요. 내가 육목사님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좌의 입장에서 딱 서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좀 귀엽게 잘 보였나? 이런 생각이 최근에 제가 길을 걷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입장 차이죠. 입장 차이. 아주 작은 뉘앙스지만 그래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은근히 나 자랑하고
제가 방금 제 자랑했나요? 은근히는 안 했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자랑했습니다. 그런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네, 건강하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뉘앙스, 그거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입장에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설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솔루션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입장에 서는 거죠.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보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제가 요즘에도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별로 이렇게 딱 또 내가 자녀를 놓으면 또 나는 내 새끼를 좋아하고 끼고 돌고 감싸고 좀 다른 데는 누가 뭐라고 못하고 야단치더라도 그런 내 새끼는 내가 감싸고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이렇게 허락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죠. 근데 내가 이게 내 새끼가 아니고 저기 또 내 패밀리 멤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거 골치 아프다, 막 피곤하다 하면서 정죄와 판단과 이 스트레스로 오죠. 근데 사실은 내 새끼 아니 내 바운더리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보고요. 이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고 이거 지금 되게 예를 들어 이거 지금 거의 귀신 들리는데 거의 내가 볼 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내 자녀인데 어떻게, 그리고 이거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데 근데 어떻게, 근데 지금 다 드러내지 못하겠고 그거 말했다가는 또 발악하겠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보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도 기도 문 가르쳐 주세요 해서 기도 문 가르쳐 준 게 앞에 세 문장이 다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아버지죠.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고 아버지의 보좌의 입장에서 그 시야를 가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주실 겁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더 넓혀라. 텐트를 더 넓게 펴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늘 아래 들어오게 해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너 거는 책임져 줄게. 내가 너 거는 책임져 줄게. 샤카르. 내가 너의 보상이 아니냐. 너를 위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래? 이런 엘루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루럴 시작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찬양 도중에 쇼파르 후렴에 해주세요.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관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볼지어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빛나는 옷 입은 성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시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 당한 어린 양께 찬송
여전히 들보가 있어도요, 또 내 형제 자매 안에 내가 보기에 발견되어지는 티가 있어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이미 사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메타트론까지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가을절기, 주님이 오시는 절기 우리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40일 힘차게 달립시다. 아까 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시작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잘 달려줘야지 이 경주가 끝나면서 하늘에서 기다리는 수만 수천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상급을 받고 메시아의 킹덤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첫째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 사실 기억하세요. 마지막 주자에서 힘든 힘을 다해 달려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달릴 수 있는 힘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막 연약하고 막 우리가 뭐 능력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에게 마지막 바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게 하시려고 이토록 또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들어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함께 들어가게 될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관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볼지어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빛나는 옷 입은 성도와 엘루의 날팔과 불, 마지막 날팔이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 당한 어린 양께 마지막 주자로서 잘 달려가자.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아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빛나는 옷 입은 성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시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 당한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지막 5780달의 마지막 달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번에 에녹 세계관 스쿨 3기 저번 주 토요일 날 마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나눔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가는 시간. 그것에서 그 안에서 다시금 시작하고 다시 셋업되어지는 그런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마지막 달려갑시다. 네, 아닐레 도디 베도딜리.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네, 이 이니셜만 하면 이게 엘루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엘루럴이고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엘루럴입니다. 주님의 사랑 고백이 나에게 들리고 나도 주님께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시간에 월삭, 로시, 호데시, 사메아, 힘차게 이 엘루럴을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의 손을 듭시다. 우리는 단순히 대한민국, 이스라엘, 미국만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가 시간 제사장으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바레케하 아도나이 비시메레하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하 비흐네하 이사도나이 바나벨레하 וישם לך שלום. 이사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바나벨레카 וישם לך 샬롬을 너희 앞에 두시기를 원하노라.